요즘 새벽 예배 이야기가 나와서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 시편을 읽으면 내가 도대체 뭐를 읽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I'm lost. 왜냐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대부분이 네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원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요, 주님께 부르짖고요, 어찌됐든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네 마디로 다 요약이 돼요. 그거 하나 쓰면 되잖아요. 아니 뭐 종류로 나누어가지고 5개면 충분합니다, 시편이. 그런데 그 시편이 꼭 150개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150개 중에서 상당 부분, 이제 100개 이상이 다윗이 쓴 건데요. 다윗은 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이게 맹정신으로 안 되거든요. 똑같은 말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말 시편을 100개 이상을 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것을 못하지만 다윗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th시바하고 간음을 하고 나단에게 경고를 받은 뒤 회개하는 찬양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다윗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님의 그 은혜가 새로웠던 것입니다. 전에 알았던 건데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매일같이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번 해의 주제죠. 정결의 해인데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나누고 뭉고 하는 지금 그 주제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2가지 이유 때문에 쫓김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안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둘째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2가지의 해결이 정결한 것이, 그리고 정결함을 이룰 때 우리의 주위에도 정결함을 입을 것이고, 우리가 먼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주위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이번 해의 주제인데요. 이 다윗의 영성, 이것이 안식의 회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안식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을 지켜라. 내가 7일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서 나의 창조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또 출애굽기에 보면 그냥 창조의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땅에서 구출해낸, 출애굽한 그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안식을 줬어요. 안식은 그러므로 무엇에 대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근데 얼마나 자주 하냐면요, 매주 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들었잖아요. 왜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알았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몰랐겠어요? 평생 동안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한 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매주, every week, 몇십 년 동안 그걸 반복하고 있으니 육적인 자들이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면요, 우리의 영은 영적인 것에 매번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마주 봤을 때요,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영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어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의 회복은요, 감동의 회복이에요. 영의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가 저렇게 차갑게 식어버렸거든요. 요즘 시대는 교회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처해 있는 영적 상태를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1980년대 한국 기독교의 그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안 다니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로 막 전도되어서 나오고, 교회가 막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는 어디를 가나 1980년대는 다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교육자를 못 찾아요. 아무도 이제 목회 안 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필라델피아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정말 제가 이거를 보고 놀라운 사실인데요. 필라델피아에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보다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엄청 많아요. 한국 가게 가면요. 저 한옥과 한국말 하는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많지?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창옥 교수님? 웃긴 사람이죠. 김창옥 맞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김창옥 교수가 한국의 유명한 좀 웃긴 교수님이에요. 그 미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꽉꽉꽉 차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데 꽉꽉꽉 찼어요. 그 교수님 보려고. 80%가 안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를 몰라요. 진짜 젊은 사람들 30, 40대 아이들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왔는데 교회를 모르는 사람 꽉 채웠어요. 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안식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의 그 의미가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반복하는 게 지겨운 거예요. 종교예요. 육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예배에 감동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면요, 지금 매주 반복되는 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교회에서 공예배 때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요, 우리가 계획할 수도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식일이 매주 반복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종료주일도 매년 반복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은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 반복이 영이 살아있어서 그거를 그냥 입만 벌려가지고 외우는 주문같이 그런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종료주일을 작년에도 지켰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지키죠. 매번 반복되는 이 종료주일,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다 일어나요. 이거를 고난주 아니면 거룩한 주, 홀리위크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요, 죄가 없음을 선포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린 양으로 제사물로 죽음을 당하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종료주일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발로 스스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의 그 선택, 죄의 사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로부터인데 그 뜻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화시키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별됨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우리는 기억하죠. 어떻게 무엇을 성례라고 하나요? 세크라멘트로 이제 그거를 기억하는데, 세크라멘트가 최후의 만찬이 성만찬입니다. 지금 성만찬 드리면서 나눴던 이야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런데 성만찬 때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성만찬 때 무엇을 하죠? 떡과 피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를 행하며 무엇 하라 그러죠? 주님을 기억하여라.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기억하는 것, 반복해서 기억하는 게 안식의 핵심이거든요. 그 안식함과 구별되면 연결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여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어서 그거를 통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관점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떡을 뗐다라고 말이 안 나와요. 그거를 스킵합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같아요. 이것을 행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래요. 이거를 행할 때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됨을 세상에 알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 행해야 되는 것이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누는 행위였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핵심은요,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냐면요, 이게 뭐 떡을 떼는 그 종교 행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식사하고 친교하고 교제를 나눈 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더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눔으로 나의 죽음과 나의 고난, 나의 부활, 그리고 구원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네.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100% 육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요, 프라이 치킨이에요. 저는 프라이 치킨을 사랑합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제가 프라이 치킨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프라이 치킨은
제가 뭐 주려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받으려고만 쟁취하려고 하는 필요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우리에 관한 거예요. self-centered,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는 사랑은 나태해지고 죄를 짓게 하고 쾌락을 쫓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 내 스스로가 되고 내가 섬기는 이 세상이 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라라고 하는 정결함의 명령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구별된 사랑입니다. 그 구별된 사랑을 로마서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되었고 실증되었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는 이 팜 브랜치스를 밟고 오셨는데요, 그 끝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을 거를 알면서도 자기의 발로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기억하라고 한 것은요, 주님의 몸과 피, 그리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의 해라고 2024년 말을 하고 있는데, 정결함을 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 행하라는 그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건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미워했어요. 주님이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격 없지만, 조건이 맞춰지지 않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오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요, unlimited atonement인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될 사람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안 믿을 자들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을 거를 알면서도 그래도 그냥 무조건 사랑한 거예요. 결과가 좋을 거를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모른다 하고 끝까지 주님 배신할 거를 알았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정결함을 받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합니까? 누구에게 주기를 바라세요? 무엇을 보고 사랑하죠? 무엇을 보고 믿어주고 신뢰합니까? 우리 김경환 지사님 오늘 나눠주셨는데요, 김중환 지사님 뭐 보고 조금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보고 김신관 집사님을 이뻐하십니까? 지금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아, 예. 그렇죠. 집사님. 근데 그게 저희의 다 고백 아니겠어요? 제가 뭐 보고 제 와이프를 이뻐하겠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뻐할 게 많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합니다. 뭐. 그런데 뭐 다 잘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배우자 뭐 보고 신뢰.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뭐 보고 사랑. 뭐 보고 끝까지 함께하고 믿어주고 이뻐합니까? 뭐 보고 해야 돼요? 조건 없이 해야 돼요. 나를 미워해도 사랑해야 돼요. 결과가 눈에 뻔하고 실제로 결과가 꽝이어도 오늘 나는 사랑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관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되 누가 우리에게 와서 오른뺨을 확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 누가 우리에게 와서 저주하면 그를 축복해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우리가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몇 번을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을 용서해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는 자들아, 낮아지는 자들을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를 못 박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하나님, 저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함과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 안에 갖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였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나의 자신이 중심되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나에 관한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중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걷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결함을 받을 때 우리 주위에도 정결함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잘해요. 이 말이 좀 교만하게 들리죠? 근데 제가 기프트가 신학. 근데 그 신학을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 저를 만드셨는데요. 머릿속에서 생각은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하거든요. 근데 말로 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이 답답함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 머릿속으로는 이게 생각이 있는데 말로 가르쳐지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로 잘 설명한다고 그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알게 된다.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여호와 증인 2단 그리고 밖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그 인터렉추얼한 그 아규먼트로 전도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진짜가 있을 때, 살아있는 생명과 긍휼함과 서로를 위한 그 눈물이 살아있을 때 그거를 보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웃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료주의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선택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그 전부터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를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아셨지요. 그 결과가 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고 구별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서로를 보면요, 어떻게 서로를 보고 믿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나올 때 내가 뭐 갖고 있는 것, 말재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짓을 하던 반응을 하지 않던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서로 행할 때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주위가 거룩함으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 동영상 보고 주님의 종료 주일 입성하셔서 오늘 고난 주일에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